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멈춰도 죽어요. 인간의 호흡은 우리가 숨을 잘 쉬고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장이라는, 숨통이라는, 이 기관지라는 산소호흡기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에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 스스로 자가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가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산소호흡기, 기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다.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육적인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영적인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도가 멈추는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고 싶으면 기도해라 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늘의 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 35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라는 말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일어난 것인데, 오늘 35절의 주 핵심 단어는 기도예요.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 핵심 단어가 아닙니다. 새벽은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사로 쓰여진 것뿐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님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자가 없습니다. 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기도가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ing, 기도.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을 시작하실 때, 중간에, 마무리 질 때, 그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기도의 분량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계속 어렵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한순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최소 30분, 1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나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가 매일매일 누적돼서 쌓여지다 보면 내 고개는 숙여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뜻을 고집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여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억눌렸던 것들도 회복되어집니다. 기도는 한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꾸준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인간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1시간 하겠다. 그럼 이 1시간이 내 인생 최대의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은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나는 1시간 기도하고 있으니까 됐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의 능력을 더 받겠지.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부르짖는 거예요. 저도 주의 말씀을 이 단 위에 서서 대언하고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인간적인 자신감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자리로 나올 때는 제가 준비했던 그 모든 말씀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들을 채우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의 세밀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적인 거룩함, 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외적인 삶의 열매, 성령께서 주신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주시는 선물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기본을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능히 그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약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곳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와 사람 이목이 더 중요했으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는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 나라 확장하자 이란 말 안 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해야 되지만, 사람을 살려야 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로마 식민지에서 자신을 구해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우리가 로마 식민지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닌 이 땅의 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했다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마을로 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38절 하반절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도란 것은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공식적인 활동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른 마을은 어디입니까? 39절에 나와 있는 갈릴리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가버나움에 행했던 그 모든 역사들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억눌린 자를 회복시키는 것, 눌려있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예수님이 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을까? 이 마귀는요, 헬라어로 다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이몬은 하나님보다 낮고 인간보다 높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하수 같은 존재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너를 장악할 수 있다. 너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죄를 속박해 주시고 죄를 잘라내 주시고 죄를 멸하기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지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세상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 악한 영이 사로잡힌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도 예수님 권세 앞에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여기시지만,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이 사람을 살린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인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1조원금을 하는 성도가 몇 명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람을 따라 목회를 하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실족합니다. 사람의 말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내 내적인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적인 부흥도 하나님이 그때 허락해 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 걱정이 내 마음밭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것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런 마음의 걱정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헌금이 많이 줄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들어졌다고. 눈에 보이게는 힘들어질 수 있지만 물질적인 힘듦이 먼저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모함, 영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개인의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예배가 살기 위해서 내 개인의 경건과 예배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을,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니까, 내가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탓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지키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 믿음 지키셔야 돼요. 지키지 못하면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데, 불로 연단해서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데, 그때 남지 못하면 우리는 쭉정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신갑주 취하며 항상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로 주신 마음이고 말씀으로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갈급한 마음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 갈급한 한 영혼이 나옵니다. 40절, 나병 환자예요. 40절 함께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피부나 혈관이나 이런 내 신경 이런 것이 감염이 와서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병인데, 잠복기가 짧으면 5년, 길면 20년가량 이런 잠복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경, 그리고 기도, 피부, 눈 이런 데에 썩어 문드러지고 비늘처럼, 하얀 비늘처럼 발생하는 병입니다. 악성 피부염이기 때문에 이게 전염이 돼요.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대상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깨고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40절에 보면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간구하다는 얘기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한글 성경에는 꿇어 엎드려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걸 합쳐진 한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어 간구했습니다. 끈질기게 간곡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는 그냥 꿇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겸손한 존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 겸손히 표현되어지는 거죠.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온갖 질병과 귀신을 내어 쫓은 것 다 봤습니다.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메시아됨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인격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많은 유대인들이 좀 똑같이 그런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능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보셨어요.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하반절에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율법에 부정된 자의 손을 얹었어요. 안식일에 수많은 자를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께는 이가 부정한 자든 깨끗한 자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부정한 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부정한 자예요. 모든 것 개의치 않고 초월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바로 이거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우리 인생에 긍휼의 은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인간의 상식보다 전통보다 율법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율법이 먼저다. 네가 말씀을 못 지키니까 너는 성도가 아니야.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각자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 인간의 상식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면 영적 은혜와 비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신본주의로 하나님 따르면 영적인 은혜와 비밀 다는 알 수 없지만 일부분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의학적인 상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 그것을 경험했어요. 즉각적인 치유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 경험, 의학적인 의술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는 죽은 인생이에요. 죽어요. 가만 냅두면.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생명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성령과 믿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터치하셔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라. 왜 너는 내 손을 잡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이요, 예수님이 가장 큰 능력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고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사실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진 많은 기적들은 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작은 표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작은 표적, 영적인 일들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근거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두 가지를 했어야 됩니다.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무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입증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 했습니다. 왜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 들림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문둥병자는 자기가 다 치료함 받았으면 제사장에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질병이 없다, 너는 너의 마을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라는 그런 선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는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내가 받았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공식 절차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완벽하다, 재발되지 않는다, 문둥병자도 살릴 수 있다 라는 그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는 자신이 받았던 걸 그냥 전하게 앞선 거예요. 좋은 것은 그냥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사역들을 이제 못하시게 됐어요. 방해한 거예요. 방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려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보다 위에 계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명백하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깥 외딴 곳에 가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문둥병자의 불순종으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치유와 은혜와 회복을 받은 뒤에 해야 될 일, 이 말씀에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것 가운데 주신 영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다음에 해도 될 일.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치유받았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치유 받은 목적이 있어요. 내 몸이 그저 건강해지기 위해서 주님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를 치료하신 거예요. 죄를 꾸짖으시고 모든 것들 다 멸하신 이유,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러면 공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이 거듭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 나았어요. 디스크 있는데 디스크가 고통이 없어요. 내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전의 몸의 상태, 이후의 몸의 상태, 이것을 의학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나의 기분인지 실제로 내가 치유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셨군요. 저를 살려주셨군요. 말씀 붙잡고 온전한 삶을 드려 주님께 더욱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문둥병자는 치유받은 것이 끝이었어요. 자랑했어요. 간증했어요. 이게 끝인 거예요. 이건 마지막에 해도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순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간증이 처음이 아니고 전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내가 먼저 회복된 것이 먼저입니다. 문둥병자는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을 처음에 해서 그는 실수한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제한이에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 크기와 받을 준비가 됐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적으로 그것이 부흥하는 거예요. 땅의 열매, 그것이 돼야 땅의 열매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적 변화, 삶의 성령 열매, 성령 충만,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결론은 기도해야 산다. 살고 싶다면 기도해라. 예수님의 공적 사역 시작도 기도했어요. 끝도 기도인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정시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백성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망하는 인생이에요. 이것도 하지 않는데 무엇이 잘 되겠습니까? 수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그 계획 이룰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를 불쌍한 모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가 순서가 바뀌었지만 우리는 이처럼 순서가 바뀐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마음이 하늘로 올려쳐서 하늘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래야만 제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하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백성 하나님이 긍휼히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쌓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기도가 쌓여졌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누적 부모의 기도가 쌓여지고 나의 기도가 쌓여지고 우리 자식을 향한 기도가 쌓여지고 그 모든 것이 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살고 싶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고 진실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림을 통해서 이번 한 주의 삶이 기도해서 내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산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를 내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되십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 주님 되어 주시는데, 주님이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듯이, 아버지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가서 기도했듯이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땅의 권세란 열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저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한 저희를 어여삐 봐주옵소서. 불쌍히 봐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루하루 버틸 수도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탄식하심, 그것을 따라서 저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제 내면 속에 찾아와 주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함을 기도하고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기도시켜 주옵소서.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치유케 될지어다. 완전케 될지어다. 다시는 세상에 매임받지 않고 어둠에 매임받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선포하며 능력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진 인생은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삶이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